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 중에서 구원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용서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또 하나님 일꾼으로 응답받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은 이제 어느 기자와 탈북자와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평양에서 왔다고. 그래, 평양에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고 이제 대화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생활하는데 그 군인들 가족이나 그리고 이제 공직자들 가족들은 이렇게 이제 보장을 받고 그렇게 삶의 그 여유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는 것이 너무 이제 어렵고 그래서 이제 뭐 먹을 것이 이제 없어가지고 또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최대한 뭐 자기들 이제 팔 수 있는 것 장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안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준비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보릿고개라고. 그래서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이렇게 그 곡물들을 이제 겨울철 동안 이렇게 먹으면은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을 장만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들녘에서 나는 먹을 만한 이제 뭐 이제 풀뿌리들 먹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모아서 이제 먹이를 만들고 하는 이제 어릴 때는 뭐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이렇게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 과정. 그리고 또 봄에 빨리 이제 나는 곡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겨울철에 이제 밀을 이제 밭을 일구어서 거기에 이제 밀을 갖다가 뿌리고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 농사를 먼저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제 벼 이삭을 이렇게 모내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밀농사를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일들을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UN 식량 농업기구 FAO에서 발표를 했어요. 2년 전 발표인데 지금 이제 세계 인구 가운데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이제 기아.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번을 먹든지 아니면은 하루에 한 번도 못 먹든지 그런 이제 기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7억 3,500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밥 먹고 산다 하니까 세계가 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는 오늘도 이렇게 이제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먹을 것을 이제 걱정을 하고 또 못 먹고 있는 그러한 숫자가 단순히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고 7억 3,500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아프리카가 61%인 것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확인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2030년이 되면은
이제 이제 이 기하가 더 많아질 것이라 하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이제 북한 지금 현재 북한 사회의 그 삶입니다. 삶은 어떻느냐 할 때에 우리가 어릴 때에 사는 생활보다 더 어려워요. 우리가 어릴 때에 이렇게 힘들게 살던 그러한 것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왜 그럴까? 똑같은 한국당에 이렇게 이제 흐르는 그 세월 속에 우리 어릴 때 뭐 이야기하면은 50년 전, 60년 전, 수백 년 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제 한 40년 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지금 우리 한국은 세계 10대 강국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데, 무엇이 그렇게 다르게 했느냐? 다른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또 근면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것에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다른 걸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근면한 것은 북한이 한국보다 더 부지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배경 속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생각들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국가를 위한 이승만 박사가 감옥 생활하면서 옥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믿고 이상재 선생이나 그러한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믿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에 우리나라 걸음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를 꿈꾸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땅에 이제 교육계에 참 신앙의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교육계 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나라 초창기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85년도부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요.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조선시대에 하나님 말씀, 기독교를 증거할 수 없는 그러한 배경들 속에서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해다가 우리나라에 성경을 갖다가 나눠주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던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때에 아펜젤러나 원드우드 선교사나 선교사님들의 배경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들어온 평균 연령이 24살 8개월. 그러니까 24살, 25살 이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젊은 저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참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하던 그러한 이 배경 속에 참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성령 역사 속에 병원에 이분들을 통해서 병원들이 세워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 배경을 갖고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나고 했을 때에 그 전에 일어났던 평양과 북한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 운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운데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그래서 그 6.25 때에 전부 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 부산에 서울에 그 배경들은 그 신앙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자녀들을 그 교육하고 함께 참 그 예배하고 그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하던 그러한 역사적인 이 배경을 갖고 서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실제적인 그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소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그 사건, 또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그 38년 된 병자가 나은 이 사건, 그런가 하면 왕의 신하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건, 온갖 소문들이 이렇게 소문들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소문이 들리면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이 걸음 속에 유월절에 이런 겁니다. 유월절에.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에 이제 해가 저물어 갔다고 이제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 그 시간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해가 저물었다고 그래서 두루 마을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음식을 먹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알아보라고.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알아보러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그 이제 여기 오늘 첫 번째 그 돼지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배경들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이죠. 이제 물어보니까 이때에 제자 중에 그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지금 이들이 근근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금씩 나눠서 먹을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으로 부족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30주년 그 준비를 앞두고 이제 교회가 대청소를 이렇게 했어요. 대청소하기 위해서 이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청소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점심 때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이제 식사를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나왔겠죠.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 이제 제자의 이야기처럼 2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이렇게 노동자 그래서 일꾼이 하루 일을 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이제 대략 이제 파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대략 지금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비슷한 겁니다. 한 10명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나 지금
이 5천 명이 지금 200데나리온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는 것이나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먹는 그 여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 한 소년에게 소년이 준비한 보리떡 5개, 물고기 이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뭘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하고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이들을 이제 때로 이렇게 이제 앉게 하라고 이제 그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이제 이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앉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이들을 이렇게 앉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들에게 나눠 주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오병이요 물고기 그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눠 주셨는데 이 일이 도대체 뭐냐? 이 일이 도대체 뭔데?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또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볼 것은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양은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이 양은 그 길을 잃어버리면은 갈 데도 없어요. 이러한 그 양떼 같은 목자 없는 양떼 같은 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그 먹을 것도 없고 이들이 참 이와 같은 재앙과 나라도 빼앗기고 그리고 참 직업도 갖지 못하고 이들이 그 삶에 고통하고 방황하고 이렇게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2절에 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야만 했느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이 앞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는 겁니다. 무엇이 기록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40년 동안 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노예로 살며 우상을 섬기며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던 저들이 이제 문설주에 피 바르고 유월절 희생제물을 통해서 저들이 그 죽음을 넘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 광야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주셨다 하겠습니다. 만나. 우리가 지금 기도수첩 이제 만나 오늘의 만나로 이 기도수첩을 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다 하겠습니다. 만나. 만나는 웬 떡이냐 그 단어 뜻은 웬 떡이냐 하는 뜻입니다. 웬 떡이냐. 그렇죠. 이스라엘이 농사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자고 나니까 아침에 가시 같은 그러한 떡을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내리셔서 저들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먹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웬 떡이냐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만나를 하나님은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나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그 떡을 먹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떠난 그 운명 가운데서 구원하실 떡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증거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오병여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 없는 떡이 생기고 예수님 믿으면은 없는 그 물고기가 생기고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증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역사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역사 속에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 지금 하나님 떠난 그 죄와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저들을 예수님은 참 그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이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그 증거대로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그 광야길 가는 동안 그 광야길 속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사실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닌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북한 땅이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저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공부 안 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몇 주 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뭘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모자란 그 혼인잔치에 그 돌 항아리, 생명이 없는 그 돌 항아리가 어떻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이와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독생자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독생자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메시아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시냐? 일평생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평생 동안 병자로 운명에 잡히고 저주에 잡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 천사가 와서 그 못을 동하고, 그러면서 우연히 일어난 그 사건을 기다리고 그저 그 가운데서 행운을 찾고 그러기를 기다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입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어떤 선지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다 떠나는데, 왜냐하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건을 보고 오히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제 증거를 통해서 이제 그 영적인 이 사실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고 육신적으로 이들에게 육신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갈 때에 이때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를 죄악 중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운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과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 응답의 사람이 되겠고, 그리고 참 믿음과 응답의 축복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초자연적인 이 만남입니다. 초자연적인.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그 모태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모태에서 내 손가락을 만드시고 내 심장을 지으시고 그리고 나의 머리카락이 나게 하시고 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육신만 자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이 만남인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수없는 세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38년 된 병을 치료받았는데 그냥 육신적인 만남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영원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초자연적인 이 만남입니다. 이 만남처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축복을 만난 겁니다. 비록 참 세월 속에서 그 많은 여러 남편들을 만나고 인생의 그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그러한 그 세월 속에서 슬퍼하고 했던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한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는 네 말을 듣고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도 믿는다 하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같이 우리가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죄 가운데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관계없는 사람은요, 예배 때에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믿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 약속을 붙잡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참 먹고 사는 것이나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참 북한보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참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현장 속에 교회를 후원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것이나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한 소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거두라겠습니다. 그래서
9도니까 남은 강줄이 12바구니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12바구니. 12바구니. 12지파입니다. 12지파 현장 속에. 그래서 자기들만이 아니라 내 현장 속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은 남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십시다. 믿음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그렇죠? 우리가 믿죠. 우리가 자고 나면 태양이 떠오를 것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건 그냥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런데 구원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속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 역사 속에 축복하신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축복 우리가 30주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축복 30주년을 준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오병이어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역사 속에서, 초자연적인 믿음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진 것. 이거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우리가 운명 가운데 잡혀있던 거기에서 우리는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문에 있던 우리 운명, 또 우리 삶 속에 그 잡혀있던 우리 그 저주, 여기서 우리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욥기 42장 5절 6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하나님 주신 그 역사들을 이렇게 믿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서요, 우리는 그 예배 때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며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받으시고 욥을 축복하셨어요. 욥을 축복하셔서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도 축복하셨어요.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도 축복하셨고, 또 욥을 통해서 그 자녀들도 축복하셨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그래서 욥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최고의 부자로 또 최고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보다 갑절로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욥의 노년에 참 축복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 욥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그 믿음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대를 보며, 그리고 참 노년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그 일에 정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 역사 속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리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또 부와 귀도 주께 속하였사오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역사.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습니다.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포럼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한 것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 역사를 믿은 믿음의 증인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로 10의 1을 드리고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교한 그 역사들이, 그래서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이 땅을 선교하고 그러면서 헌신한 그들의 그 믿음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하면서 오병여의 축복 우리 한번 새겨봅시다. 오병여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멸망 속에서 죄악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상처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귀한 증인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흑암은 우리에게 참된 가치를 모르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속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를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